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윤아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거룩한 금요일 밤 저희가 딴 곳 있지 않고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어린 영혼이 살며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신 이 새순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살리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개무량하죠.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이 밤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뜨거운 밤에 저를 첫날 강사로 불러주심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저기 써 있죠. 한번 읽어보시죠. 네, 행복한 자녀, 존경받는 부모. 아이들은 행복한데 부모님들은 존경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0부터 5까지 운 띄워주시면 제가 저를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큰 소리로 0부터 5까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0.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이윤함은 일편단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유 있는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제 이름이 이윤함입니다. 왜 이윤함인지 아시겠죠? 이유 있는 만남. 하나님은 늘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저를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만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한 번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새순교회를 빛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녀들, 그런 손주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 30대의 가슴 뛰는 뜨거운 열정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모도 30대라고 강력하게 우기고 사는데 그렇게 보이시죠? 대답하신 분들만 올 안에 원하시는 모든 응답들을 다 받으시고 자녀들이 대대손손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권, 그들의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 오로지 교육의 목숨을 건 프로교육자 이윤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르쳐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새순교회는 박수가 제대로 된 박수를 치시네요. 함성과 함께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쳐야 그게 제대로 된 박수인데 그걸 제대로 잘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불타는 금요일 코로나가 끝나서 수많은 곳에서 지금 술잔을 기울이며 그리고 뭐 별일들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지금 아름답고 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을 위한 박수를 함성과 함께 내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치시는데
그때 무슨 생각하시느냐? 나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상당히 잘하고 있어. 하나님 저 너무 잘하고 있죠? 라고 생각을 하며 본을 위한 박수를 10번 이상 치고 시작합니다. 박수 시작. 네. 네. 또 하란다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 또 처음 봤습니다. 네, 박수 잘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가 봉독하신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제가 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이 10년 이상 저와 또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회 목사님, 저를 아는 수많은 분들이 기도로 응답받은 책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내용에 녹아져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자, 먼저 제가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내 자녀를 뭘로 만들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자식을 뭘로 만들려고 한대요. 들어갈 답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모든 답은 다 맞습니다. 다 같이 자,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최고, 1등, 천재, 아바타, 꼭두각시, 또는 어떤 분은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이 답을 한번 넣어 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된 사람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이 자녀들의 여기 답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여기도 자랑거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내 삶을 우리 아이들한테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지, 답은 지금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자랑거리인데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잠깐 명상의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나는 전자에 속해 있나 후자에 속해 있나, 전자로 살았나 후자로 살았나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 둘 셋 하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외쳐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정직한 분이십니다. 후자라고 생각해 주신 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시죠. 가끔 중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후자에 있는데 행동은 전자에 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럼 내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내가 판단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까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부모능력개발평가로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성과 상여금도 좀 주고 세금도 좀 감면해주면 어떨까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비 엄청 비싸답니다. 우리 아이들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가 컴퓨터 앞에서 또 이런 거 하라고 클릭하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짜증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괴롭히지도 않고 돈도 들이지 않고 부모를 평가하는 방법, 그런데 그 평가 결과는 매우 정확하고 매우 의미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네,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부터 동네를 좀 어슬렁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우연히 우리 집 아이들, 우리 집 손주들을 만나보자는 거죠. 길거리에 가다 우연히 만난 우리 집 아이, 손주들을 만났더니 나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막 쫓아와서 안기면서 인사한다. 그분들 슈퍼 등급, 이분들 보너스 받고 세금 감면 받아야 되죠. 이 정도는 아닌데 애가 웃네요. 그러면 A 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날 보더니 아이가 인상을 확 찌푸려. 엄마 왜 나와 있어? 아빠 여기서 뭐해? 할머니 왜 뭐 하는 거야? 퉁명스럽게 얘기하면서 인사를 한다면 B등급 정도가 아닐까. 그럼 여러분 C등급은 뭘까요? 날 쳐다보더니 딴 길로 돌아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동네 어슬렁거리면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여러분 등급이 몇 등급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자, S나 A인 분들은요, 부자로 산 사람일 것 같고, 자, B나 C는 아이들을 자랑거리로 만든 그런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확인을 좀 하시고 확인한 것을 주일날 오셔서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내 등급은 몇 등급인가?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 등급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예.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의 S나 A 등급인데 사실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우리의 등급이 매우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저를 그냥 비춰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다 SA 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3, 4학년이 되면서 이 B등급이 좀 많아지시기 시작하고 5, 6학년 되니까 BC 등급도 더 많아지시고 중고등학교를 보내놨더니 얘들이 우리를 안 보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문을 콱콱 걸어 잠그고 도끼눈을 뜨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해? 결혼을 시켰더니 이것들이 빨리빨리 전화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문자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안 와. 여러분, 전도 두 아이를 키우고 제가 40여 년 교단에 있었습니다. 자,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면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가르칠까요? 자, 얘들한테 상한 밥 먹이고 떨어진 옷 입히고 나가기 싫은 위험한데 얘 대신 보내고 위험한데 보낼 뿐만 아니라 또 못된 것도 가르치고 우리 그렇게 키웠나요? 그렇게 키운 부모는 단 한 명도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키웠어요. 나는 못 먹었지만 아이는 먹였고요. 나는 못 가봤어도 아이는 보냈어요. 나는 못 입어도 아이는 입혔고 나는 못 배웠을지라도 아이는 더 좋은 걸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할 말은 더 많아져야 되고 지금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이라면 끔뻑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속이 뒤집어질 때가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만 그런가요? 부부는 또 어때요? 결혼은 누구랑 하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사랑하는 저 사람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살아야지. 뭐 누가 이렇게 결혼합니까? 우리는 누구랑 결혼을 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딱 한 사람을 고릅니다. 그 한 사람을 골라서 평생 눈 마주치며 행복하게 오손도손 가슴 뛰게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해서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주고 그가 가진 최선의 것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돼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할 말 더 많아져야 되고 더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면 엄청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분명히 그러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 어느 날부터 가슴이 뛰고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라 가슴이 터져. 그리고 가끔 살이 좀 떨리려고 그래. 분명히 행복하자고 결혼을 했고 행복하자고 애를 낳아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행복은 주어지지 않는 걸까? 살면서 제가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수많은 공부를 했고 수많은 강의도 들었고 수많은 책도 읽었고 그리고 드디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을 공개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대박 터진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박수도 치시려고, 박수 치신 분은 더 대박 나실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등급 중에 저는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 둘, 셋. 남의 등급이니까 마음 편하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S라고 생각해 주신 분들 손 들어 주시죠. 이분들 초긍정인 분들. 새순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해피바이러스 덕분. 이분들 옆에 가면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예, 이분들과 좀 친하게 지내시고 앞으로도 새순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터인데 이분들의 그 해피바이러스 덕분이라고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보면 한예스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이 나이에 이물이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몇 분이 째려보시는데 제가 올해 60이 넘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만 나이로 해준다 그래서 간신히 지금 50대 마지막에 걸쳐 있는데, 자 여러분 60대가 됐는데 이 정도의 미모이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이 보면 피부 괜찮습니다. 신부 마사지 때 제가 마사지라는 걸 받아보고 이날 평생 마사지 한 번을 못 받아봤습니다만 이 피부 유지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몸매 S라인이라는 거. 그런데 전 강력하게 우기고 삽니다. 어느 쪽으로 S라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한예산 S등급. 여러분 이런 부모 교육 강사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나처럼 키우세요. 나처럼 키우면 우리 아이가 뭐도 잘하고 국가고시 세계 합격 시키고 미국 아이비리그 입성시키고 모대학 수석 합격시킵니다. 이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강사들 팔로움이 나처럼 하세요. 두 번째 강사, 그와 정반대죠. 나처럼 키우면 큰일 납니다. 아이 자퇴시키고 가출시키고 아이 자살 좀비시키니 나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강사들 경각심 강사라고 하죠. 그럼 저는 팔로움일까요? 경각심일까요?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로움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 올 한해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팔로우미 강사에 거기에 S등급 부모인데 오늘 와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실 것이며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엄청나게 잡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속된 말로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C등급 아래 부모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서 우리 집 아이들을 만나는 일 참 드문 일이었어요. 왜냐? 제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저는 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만 다녔거든요. 이렇게 7살부터 다닌 학교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애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일 정말 드문 일이었죠. 어쩌다 만난 우리 집 애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누구야 부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싹 숨습니다. 집에 가서 너 아까 골목에서 엄마 봤어 안 봤어? 엄마는 저 보셨나요? 저는 눈이 나빠 안 보였거든요. 항상 눈이 나쁘답니다. 가족끼리 외출을 할 때 저희 가족은 절대 손을 잡지 않아요. 전부 각계 전투. 제 10m 전방, 후방, 측방.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거리두기를 하고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올 줄 알고 일찍부터 거리두기를 했던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었던 가족이었죠. 위험한데 엄마 손 잡아. 엄마 손 싫어. 그럼 아빠 손이라도 잡아. 아빠 손은 더 싫어. 그리고 아이들이 안 잡더라고요. 그때는 내 손을 왜 안 잡는지, 나를 보고 왜 피하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이 접촉 기피성이 좀 있더라고요.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면 동네 사람 본다고 빨리 빼래요. 불륜도 아닌데.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데 그 폼이 셋이 똑같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쩜 그렇게 셋이 똑같은지. 그래서 애꿎은 저희 남편을 원망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저의 자랑거리로 키웠습니다. 자, 저의 자랑거리로 키우려면 몇 가지 객관적 증거들이 필요했죠. 자, 뭘 잘해야 자랑하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 못하는 것들은 이거 다 직무유기. 이것들은 다 잡혀가야 되는 것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어? 개 돼지도 아니고. 공부 못한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적 매우 중요시였죠. 자, 상을 또 뭐를 해야 자랑하냐? 상을 받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가 쥐가 있어야 돼요. 애가 회장이며 부모도 회장.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주력 상품 세 가지였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떴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인기 절정일 때 제 책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방송국에서 저를 출연해달라고 섭외 요청이 들어오는데 다 나갈 수는 없고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나갔더니 저를 이렇게들 소개를 하더라고요. 현실판 스카이캐슬 교장 선생님. 교장이 애를 잘못 키웠다 그러니까 엄청들 좋아하시더만요. 조회수가 높아져서 광고 수업들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세 가지에 주력해서 키웠냐? 저의 자랑거리로 아이들을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늘 이 세 가지에 주력하다 보니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서 별일이 없으면 늘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총알처럼 달려갑니다. 자, 왜 칼퇴근하고 총알처럼 달려갔을까요?
속된 말로 애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 벗으면서 하는 말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알림장갑과 숙제한 거 가지고 와. 그때부터 검사 시작했죠. 아이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오늘 숙제가 너무 많아요. 어려워서 다 못했어요. 엄마 딱 보니까 30분이면 끝나겠다. 놀았지? 딴짓 했지? 그리고 거실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하는 짓이 있었으니 텔레비전 위에 손을 얹는 일이었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뜨거워진 정도에 따라 시청 시간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핸드폰은 없었고 컴퓨터는 제가 암호를 걸어놓으면 아이들이 켜지를 못했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텔레비전 하나였죠. 텔레비전 위에 손을 딱 올려놓고 30분 봤구나. 1시간 넘었네. 불난다 불나. 이러니 네가 숙제 못했지. 엄마 뭐라 그랬니? 엄마 도착하기 전까지 숙제 다 끝내느라고 했니 안 하니? 너 지금 숙제 끝나고 할 일 한두 가지 아니지? 책도 읽어야지, 문제집도 풀어야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지껏 숙제 안 해놓고 뭐 했어? 그리고 쏘아 붙이죠. 두 아이가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해요. 한 프로만 시끄러워 빨리 들어가 숙제해. 그리고 아이들을 들여보냅니다. 두 아이는 들어가 숙제를 하고 있고 저는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죠. 오늘은 시험을 본 날입니다. 아이들 다시 부릅니다. 얘들아, 너희 오늘 시험 봤는데 시험지 좀 가지고 와. 빨리빨리 가지고 와. 그리고 재촉을 하죠. 꾸물꾸물 가지고 온 시험지. 뭐 봤을까요? 전 뭐가 나왔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점수. 마음에 안 드네요. 예, 뒤적거립니다. 뭘 볼까요? 맞은 건 절대 안 봅니다. 뭐만 봐요? 틀린 것만 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두 개는 왜 틀렸어? 엄마 뭐라 그랬니? 문제 끝까지 읽으라고 했지. 너 아닌 것을 왜 긴 것이라고 읽어가지고 내가 어려운 거 틀렸으면 말을 안 한다. 세상에 이거 점수 주려고 낸 문제 어떻게 이딴 걸 틀려? 너 눈 삐었어? 학원 얼마짜리 다닌 줄 알아 지금? 그리고 아이들을 또 야단을 치죠. 두 아이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해요. 다음부터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할게요. 시끄러워. 빨리 들어가 공부해. 자, 두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을 준비하죠. 자, 우리 아이들한테 자연식품을 먹이기 위해서 그 바쁜 중에도 열심히 식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아이들 다시 부르죠. 얘들아, 너희 다시 나와봐. 왜 또 불러요? 숙제하라고 그래놓고 괜히 불렀겠니? 문자 봤더니 학원 늦었더라. 학원은 뭐 하다가 10분씩 늦었어. 엄마가 학원에 10분 전에 도착해서 숨 고르고 있다가 설명드리라고 했지.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 아니 10분씩 늦으면 중요한 거 다 놓치고 뭐 듣고 왔니? 10분 늦었으면 얼마 소리받는지 나누게 해봐. 가끔 나누기도 시켜봤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리면 이런 말 하죠. 네 하는 일이 뭐가 있니? 너 보고 살림을 하래 돈을 벌어오래 애를 낳래. 네 하는 일 공부뿐이 더 있니? 근데 왜 시간 하나를 못 지켜?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가. 그리고 또 야단을 치죠. 저녁 먹는 시간은 6시 반에서 7시 사이. 저희 집은 정확하게 그 시각에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책을 읽었더니 규칙적인 생활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다고. 자, 소중한 우리 집 아이들에게 까짓것 돈도 안 드는데 못해줄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시각에 오색 빛깔 빛나는 식탁을 만들어 놓고 부르기 시작하죠.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밥 다 했다. 식기 전에 밥 먹자. 얼른 나와. 부드럽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하면 쫙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고요. 뭐 하고 있니? 빨리 안 나오니? 엄마 말 같지 않니? 귀 먹었니? 아 진짜 내가 셋셀 동안 안 나오면 밥상 치워버린다. 셋을 얼마나 열심히 샜던지. 그래도 안 나오면 이런 말 하죠. 야, 왜 나만 해야 되니? 너희도 나 수저도 넣고 반찬 넣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정말 엄마 노는 사람 아니야. 직장 다니는 사람이다. 돈 번다는 유세까지 떨어가면서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데 이 소리는 우리 아이들만 들으라는 소리였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 들으라는 소리죠? 예, 어쩌다 일찍 들어온 남편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시누이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하루만 했을까요? 이틀만 했을까요? 한 달만 했을까요? 2달만 했을까요?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 위해서. 너 잘 되라고.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단 한마디도 우리 아이들을 망치려고 한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할 때는 훨씬 더 격렬하게 감정도 넣어서 소리 질러가면서 아이들 얼굴만 보면 뭔가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수없이 말했던 그 많은 말들 중에 극히 일부 감정 뺐어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한 소리도 아닙니다. 흉내만 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막 뭐가 하고 싶죠. 얼른 가 숙제해야지.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은혜 갚아야지.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엄마 어딨어.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지금 들죠. 그런가요? 숨이 턱턱 막히고 뭔가 확 부셔버리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대들고 싶고 나가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 잠깐인데도 들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저만 하는 말들일까요? 대한민국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너 잘되라는 명분하에 우리 아이들을 귓전에 정도의 차이와 내용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여전히 꽂히는 말들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말들을 뭐라고 하던가요? 이런 말들을 잔소리. 이런 잔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느껴보시라고 제가 잠깐 흉내 내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이 밤에도 쉴 틈이 없이 그렇게 우리 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런 잔소리들을 들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소리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무수히 부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나 같은 엄마를 어디서 만나? 돈도 벌어다 주죠. 칼퇴근하죠. 오색빛깔 빛나는 식탁 만들고 저녁 먹고 나면 문제집 채점해주고 애들 책도 읽어주고 학습관리까지 해주고 그리고 애들 재워놓고 내 공부까지 하는 건전한 엄마. 난 나 같은 엄마 만났으면 하버드대 했었겠다. 하버드대. 당신 신사임당이 다시 살아온 줄 알아. 이사임당 여기 있어. 이사임당. 여러분,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희 집엔 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각 가정마다 규칙과 법이 있을 텐데 저희 가족은, 저희 집 법은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SSKK, SKSK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누가 모 대학의 첫자라고 하더라고요. 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쓰였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데 아빠가 시키는데 건방지게 말이 많아. 너희들 위해서 다 알아보고 한 거야. 엄마 아빠가 너희 잘못되라고 하겠니?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어도 먹어. 잔소리 말고 그냥 하라고, 시키는 대로.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순둥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과요, 제가 맞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남편을 하나님은 주셨는지. 옛날엔 그게 매력으로 보였었는데, 저는 적극발랄 명랑해와의 신속 O형입니다. 저희 남편은 소신민감 세심완벽 철저. 무슨 형일까요? A형인데요. 스몰 A였어요. 거기에 트리플 A더라고요. 거기에 충청도 남자더라고요. 이야, 우리 충청도 남자분들 양반 중에 상양반. 이분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이 터져요. 늘 베일 속에 가려 살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유일하게 저하고 맞는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들 잡는 거 맞았어요. 제가 야단을 치면 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하러 쫓아와? 그래서 제 속을 더 뒤집어. 무서운 엄마, 지원 사격 잘하는 아빠, 그 속에서 저희 집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각종 대회 나가 상 다 입스러웁니다. 학교에서 나가는 모든 상들도 다 입스러우는데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상,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 그리기 대회, 성경 글짓기 대회, 독창 중창 대회까지, 그 전국 대회까지 나가서 저희 교회를 빛내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대회를 그 아이들이 원해서 나갔을까요? 안 죽으려고 나갔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 시킵니다. 전교 1, 2등을 하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 많은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그 집 애들은 부모 닮아 인물도 훤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공부도 잘해, 말도 잘 들어. 아니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잘 키우냐고. 제 어깨에 힘을 주기에 충분한 저의 자랑거리로 두 아이가 잘 자라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처럼 키우면 영원히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양육 방법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오더라고요. 언제까지였을까요? 요즘 아이들을 저처럼 키우면 초등학교 5, 6학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지금 30대 초반, 그 시절만 해도 중학교 2, 3학년까지는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집 애들은 조금 더 갔어요. 학교에서 제 별명 양카리스마. 아이들은 저를 그렇게 불러요. 야, 무슨 뜻이야? 양쪽에 칼을 든 여자 양칼리스마, 투칼리스마, 이칼리스마. 많은 선생님들은 저를 좀 팔아요. 야, 너 몇 학년 몇 반? 이유남 선생님 방 가볼래? 그러면 애들이 다 조용해져요. 복도에 제가 나가서 있으면 복도가 조용해집니다. 전부 다 화장실도 안 가나 봐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카리스마 짱인 선생님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쓴 책 엄마 반성문, 퇴직 전에 꼭 쓰고 퇴직해야 되는 책 교사 반성문, 죽기 전에 3부작을 하나 더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내 반성문. 이 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모든 남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대해 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집 애들은 중학교 무사히 넘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드디어 고3이 됩니다. 고3 3월달 전국 모의고사. 저희 아들은 제가 원하는 전국상위 몇 퍼센트 딱 끊습니다. 그리고 전 과목 내신 1등급 유지합니다. 이대로 가면 어디 가죠? 내가 원하는 그 모대학을 갈 것이고 입시가 끝나면 뭐가 붙을까요? 지금은 못 붙지만 그 시절만 해도 아들 이름 쓰인 플랜카드가 학교 앞에 자랑스럽게 휘날릴 걸 예상. 고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 빛이 올립니다. 가진 거 쏟아붓죠. 학원 보내고 인강 듣게 하고 저녁마다 문제집 풀게 하며 감시체제를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잘 될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이 라일락 향기 그윽하던 어느 4월의 봄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말해봐. 앉아보세요.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용건만 간다니 무슨. 엄마, 저 할 말 길어요. 좀 앉아보시라고요. 네가 지금 말을 길게 할 때가 아니야. 너 들어가 인강 들어야지. 학원 숙제 학교 숙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말 길게 하는 걸 우리 대학 가서 하자. 야, 얼른 말해. 빨리. 엄마 바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한 단어, 3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얼른, 빨리, 바빠.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했어요. 얘들아, 얼른 일어나. 얼른 늦었어. 빨리 얼른 세수해. 얼른 옷 입어. 얼른 밥 먹어. 얼른 양치해. 얼른 나가. 너희가 나가야 엄마가 나갈 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 교실에 가서 또 합니다. 야, 얼른 아침 자습해. 얼른 줄 맞추고 얼른 책 꺼내. 얼른 필기해. 얼른 알장 적고 얼른 나가. 너희가 나가. 선생님 정리하지.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또 합니다. 야, 얼른 저녁 먹고 학원 갔다 와. 얼른 숙제해. 얼른 가방 챙겨 놓고 얼른 양치하고 얼른 자.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지 아빠 닮아가지고 저녁잠 없어갖고 날 왜 이렇게 느려 빼고 자는지 아유 속 터져 죽겠네 정말. 아침 점심 저녁 얼른 빨리 바빠. 이 말은 제 입에 붙은 말, 우리 아이들 귀에 못 박힌 말, 뼈에 새겨진 말, 세포에 쩔은 말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학교 하루 빠지면 하늘이 무너졌을까요? 코로나 시내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안 와서 저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죽고 개학하는 날 다 오더라고요. 얼굴이 더 뽀얘져가지고 왔어요. 학원하러 안 간다고 땅이 갈라졌을까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얼른 빨리 바빠를 외치면서 아이들을 들들들들들 볶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이 3종 세트를 날립니다. 아이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야간 학원에 갔다 온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플까 봐 간식을 준비하면서 아이의 눈을 맞추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아이를 먹여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눈도 마주쳐주지 않는 엄마, 그 뒤통수에 대고 아들이 한 말입니다. 엄마, 저는 왜 학교 다녀야 돼요? 제가 꼭 대학 가야 하나요? 대학은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엄마, 저 힘들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저 좀 쉬었다가 나중에 검정고시 봐서 제가 원할 때 대학 가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한 게 고3 4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3 4월 말 전교 1, 2등도 하고 그 학교 임원도 하고 그 학교 유망주인 아들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이 사퇴 수습을 어떻게 하실까요? 두 분씩 짝지어서 사퇴 수습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은 아이 하시고 한 분은 어른을 하시고 무슨 말을 하셔야 될지 아이의 마음도 느껴보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앞뒤에 앉은 분들 인사 좀 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제 앞뒤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씩 짝지어서 학생도 하시고 부모도 하시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여러분 요즘에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간다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아요. 유치원도 안 간대요 요즘은. 예, 중학교, 고등학교 자퇴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퇴 수습이 잘 되셨나요? 아마도 잘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우리 아들에게 맨 처음에 한 말이 뭐였을까요? 아이가 학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한 말, 이게 미쳤나 지금 네가 다니는데 무슨 유치원인 줄 아니? 야 정신 똑바로 차려. 5월, 6월, 7월, 8월 지금 제일 중요한 때야. 그동안 공대탑 다 무너져. 앞으로 한 번만 그딴 소리 하면 너 가만 안 둬. 따다다다다다 30분. 옆에서 이모컨 돌리던 저희 남편이 지원 사격 시작. 다시 따다다다 30분. 아이는 열받았습니다. 문을 콱 닫고 들어가죠. 다시 불렀죠. 예절 교육 30분. 어디 부모 앞에서 문을 콱 닫아 이런 버르장머리를.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자,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아들은 일어나는 시각 늦어지기 시작. 평생 안 하던 지각합니다. 억지로 보내놨더니 조퇴를 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뒹굴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저는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있는 잔소리 없는 잔소리 너 잘 되라는 소리를 퍼붓었더니 그 순둥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말대답 시작. 며칠 지나니까 A씨 양념으로 따라붙습니다. 며칠 지났더니 17, 18이 왔다 갔다. 그 소리가 처음 들을 땐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들을 만은 했습니다만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을지. 5월, 6월, 7월, 8월 저희 집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건을 뒤로하고 저희 아들은 고3 8월 31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던 날 아이의 인생, 제 인생, 우리 가족의 미래 행복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식음을 전폐하고 한숨 들이쉬고 내쉬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데 강남의 유명한 모욕을 다녔던 저희 딸,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저에게 엄마, 저도 할 말 있어요. 말하지 마. 엄마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냥 들으시죠. 잘 나가는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는데 덜 나가는 나는 왜 다녀야 되냐고. 덜 나가는 자기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딸이라도 건져보겠다는 심정으로 다 큰딸을 교복을 입혀 앞문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서면 뒷문으로 도망 나오길 거듭하다가 저희 딸이 9월 28일 자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가 다 자퇴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반 학부모가 아닌 교사 학부모입니다. 그냥 교사도 아닙니다. 30대 초반부터 서울교육 연수원 유명 강사, 전국 현장 연구대 1등급, 그리고 푸른 기장을 받았고, 그리고 일정 연수 수석, 그리고 수많은 연수에서 상을 받았으며 수업 개선 연구교사 서울시 1등급, 사회과 수업 경진대 1등, 수많은 상을로 휩쓸며 나름 이름을 알리던 선생님.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열심히 살으라고. 그렇게 잘 나가는 선생님, 아들, 딸이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뭐 했을까요? 먹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게임하고 날이면 날마다 게임기 붙듭니다. 얼마나 했을까요? 한두 달이면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넘깁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죠. 3번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 봤습니다. 3번 교통사고를 내고 3번 교통사고를 당하고 2번의 대수술. 그래도 우리 집 애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희망을 잃고 싶지 않아서 아이들 화장실 갔다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아이들 얼굴만 보면 언제 검정고시 볼래? 언제 대학 갈래? 왜 놀고 있어? 인강이라도 듣든지 문제집이라도 풀어야 고시를 보든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쳐. 말 좀 하지 마, 말 좀 하지 마. 전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급기야 어느 날 저희 아들에게 전쟁을 치르다가 목이 졸릴 뻔 해봤고 저희 딸이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셔놓고 아글아글 쓰던 날 동네 사람들은 저희 집 앞에 구름대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 인파를 헤치고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제 뒤통수가 얼마나 참담하던지
내가 이 집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아이들을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엄마는 사표를 낼 수가 없더만요. 사표도 못 내는 엄마를 하나님은 왜 나를 시키셨나. 그런데 엄마니까 그 문을 따고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를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온 천지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어딜 나가고 없고 집안 살림은 다 때려 부셔놓고 딸은 지방문을 걸어 잠그고 악을 쓰며 온갖 것을 집어 던집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창틈으로 보았더니 옷 갈기가게 찢어놓고 책 다 던져놓고 더 이상 부실 것이 없으니까 주먹으로 장롱을 치고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를 벽에다가 바르는 저희 딸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보는 단어, 방송에서 듣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아이를 더 자극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이 혼낼 생각을 접고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기 위해 우리 집 애들을 더 일찍 두드러 깨워야 했고 아침부터 오색빛깔 빛나는 식탁을 만들어서 아이들 밥을 먹여서 등교시키고 그리고 정리하고 저도 출근하고 학교에 가서 우리 반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별일 없으면 다시 칼퇴근, 집에 와서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 재워놓고 못다한 공부 석사 박사까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옆도 볼 수가 없었고 뒤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거니,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잘 되겠거니, 나의 행복 미래 보장 되겠거니, 그리고 달려왔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도대체 뭔가?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숨막히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걸까? 제 인생의 뒤를 처음 되돌아본 날이 그날입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아이들과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누가 마치 사진을 찍었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촉촉촉촉촉촉촉. 처음에는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이게 뭐지? 내가 꿈을 꾸고 있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도 이불을 뒤집었어도 그 수많은 사건들은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스쳐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이게 도른 건가? 내가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제게 똑똑하게 들린 목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네 모습을 보아라. 제게 보여주신 모습들은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확인하고 검사하고 감시하고 다그치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신비한 체험 속에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집 아이들을 진심으로 칭찬해 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칭찬을 했다면 그건 뭔가 더 성과를 내기 위한, 뭔가를 더 시키기 위한 의도된 칭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늘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기에 우리 집 아이들과 저희 남편과 저희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배우자를 앉혀놓고 30분 이상 대화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30분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불렀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여보, 자기야,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불렀을 때 모든 건 내려놓고 눈 마주치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치며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30분. 그 30분 이상의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는 30분 이상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3분도 채, 아니 3초도 채. 가끔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 아이들이 저에게 반갑게 달려오는 적이 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알았어. 너 학원 시간 늦었어. 빨리 갔다 와. 야, 나 숙제하고 나중에 이거 나중에. 그리고 입 틀어박았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해서 저에게 가끔 말을 붙입니다. 여보, 우리 회사에서 오늘 이런 일. 여보, 회사 일은 회사에서 끝내. 뭘 집에까지 가지고 와. 나도 우리 학교를 머리 아파. 나중에 얘기해. 나중에. 나 머리 아파. 골치 아파. 그리고 입을 틀어박았습니다.
그리고 바쁘다고 했고,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제가, 시간 없다는 제가 텔레비전 앞에서는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주말에는 지나간 프로까지 다 돌려보면서 시청률을 열심히 높여줬더니 거기 출연자들 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저는 퍼질러 앉아서 먹고 있으니까 땅 넓은 줄 모르고 계속 퍼지더만요. 바쁘다는 제가, 시간 없다는 제가, 친구들하고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3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때로는 1박 2일, 2박 3일 놀러가서 밤을 지새우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 가장 소중한 우리 집 아이들은 늘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눈 한번 제대로 마주치고 대화한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말들은 거의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숙제했니? 일기 썼니? 문제집 풀었니? 학원 갔다 왔니? 시험 잘 봤니? 방 다 치웠니? 양치했니? 늘 지시하고 확인하고 감시하는 말들.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나는 부모가 아니었구나.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 충실히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여러분은 지금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관리자, 감독자, 감시자 역할을 하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밤에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든지 이놈의 코로나를 보내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쁘다는 아버님들이 퇴근길에 주점에 들리고 식당에 들려서 수많은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9시를 넘기고 10시를 넘기고 집에 돌아오면 잠자는 아이들이 얼굴만 보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어머님들은 아이들 학원 보내놓고 학교 보내놓고 수많은 카페에서 맛집에서 지인들과 수다를 떨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9시 이전에 들어가야 했고 마스크를 풀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가족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 그동안 바빠서, 너희 시간 없어서 집에 일찍 못 들어갔는데 이제는 좀 일찍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수다 떨지 말고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고 30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대화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이혼율은 더 높아졌고 학생들 정신과 치료는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니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수많은 생각을 했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끝까지 행복하게 잘 키웠는가, 어떤 선생님은 긴 세월이 지나도 많은 제자들이 찾아오는가, 어떤 부부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사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두 아이 양쪽 방에 게임 중독의 페인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때 만난 게 부모교육, 평생교육, 코칭, 리더십, 상담. 하나님께서는 제게 수많은 공부를 시켜줬고 아이들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해서 강사 자격증 30여 개 취득, 이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분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요? 28년 평교사에 있습니다. 우리 반 애들 정말 열심히 가르쳤죠. 숙제 잘하고 공부 잘하고 발표 잘하고 수학경 시대에 시험 보면 다른 반 2배, 3배 상 받게 하고 공개 수업 도맡아서 했던 그런 반. 엄마들 사이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저는 성과 중심의 선생님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수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잠재 능력을 보내 이 땅에 보냈는가,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가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유년기, 청소년기 몇 번이나 올까요? 여러 번 옵니까? 한 번뿐이 오지 않습니다. 그 한 번뿐이 오지 않는 유년기, 청소년기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한테 주신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 마음껏 발휘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아이의 잠재 능력의 싹을 잘라버리고
그 아이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인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그 한 번뿐이 없는 유년기, 청소년기를 여러분 밑에서 자랐고 지금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애들은 제 밑에서 자라면서 가고 싶은 데 가지 못했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고 만나고 싶은 친구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꽉 짜여진 스케줄, 너의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땅을 밟아볼 틈도 없이 숨막히는 생활을 하게 했던 우리 집 두 아이에게 속지 않은 마음, 용서를 비는 마음, 사지 않은 마음으로 저의 부끄러운 치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었더니 죽어갈 아이들이 좀 살아나고 원수되었던 부모 자녀 회복되고 멀어졌던 스승 제자가 가까워지고 이혼 위기에 가정들이 좀 덜 끼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아이들 살리고 가정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구나 사명이 되어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은 더 듣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고 수많은 출판사에서 출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학교일, 교수일,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진득하게 앉아 책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은 사실은 제가 쓴 책이 아닙니다. 대필 작가가 있습니다. 20시간 강의를 한 걸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을 푼 녹취 대필 작가 누굴까요?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자기의 치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협조를 했을까요? 우리 딸은 가끔 저에게 관계가 회복된 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엄마는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땅에 수많은 부모, 수많은 선생님,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왜 사람들은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자기들의 문제를. 엄마, 나는 용기 있어 학교 그만두고 나왔지만 용기 없는 아이들은 정신과 약 먹으면서 상담받으며 구박받으며 오늘도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엄마, 아이들이 죽고 나면, 아이들이 자살하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 안 가려고 하면 왕따 조사하고 학교 폭력부터 조사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어려서부터 부모님,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수많은 상처, 그 상처 위에 왕따 시킨 아이가, 학교 폭력 일으킨 아이가 점 하나 더 찍었을 뿐이지 왜 걔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 자기들은 아닌 척 훌륭한 척? 가증스러워. 엄마, 그리고 가해자가 된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도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만났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 가해자가 더 큰 피해자라고. 거품을 무는 우리 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구구절절 맞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지런히 강의 다녀서 엄마 같은 엄마, 엄마 같은 선생님 없애달라고 우리 딸이 명령을 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엄마가 다 다닐 수 없으니 내가 책 쓰는 거 협조할게. 나 같은 아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고 나 같은 아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가족이 해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저희 딸이 녹취를 풀기 시작합니다. 게임하다 녹취 풀고 녹취 풀다 게임하고 그리고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저를 부릅니다. 엄마 이리 와보세요. 왜 이때 이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기 거짓말이네. 아유 엄마 그때 얼마나 심했는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잊어버려. 난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여러분 가해자는 잊어버렸는데 당한 피해자가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제 책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딸은 100% 감수, 1.1핵도 거짓이 없도록 만들어서 저를 주더라고요. 이론적 배경을 더했습니다. 문맥 수정해서 아들을 줬죠. 아들 네 치부와 우리 가족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이 책이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너는 이 책을 어떻게 할 건지 네가 마지막 결정을 해다오. 우리 아들에게 원고를 넘기고 허락을 구했더니 우리 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어머니 이리 와보세요. 왜? 제가 추천사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 맨 뒤에는 수많은 분들의 추천사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 아들이 써준 추천사가 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 잘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반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체험을 수반한 책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많이 달라지셨고 그로 인해 제 삶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과 좀 더 좋은 관계를 원하는 이 땅의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우리 아들의 간절한 애원, 우리 딸의 자기 같은 청소년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애틋한 염원, 저의 절절한 절규가 담긴 책이 바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바쁘셨던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을 총동원시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께서 함께해 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육도서
그까짓 것 한 권이 나왔는데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서 경쟁을 하듯이 보도하는 일은 대한민국 출판계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교장을 시킴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가 왕후가 됐던 것은 그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때 쓰시려고 그 자리에 올리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악하고 부족하고 그야말로 볼품없는 저를 교장이라는 자리에 세워주시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교장으로 세우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단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수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 앉아 있어요? 사교육기관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들도 시험 기간에는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그 아이들을 너무 안타깝단다.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학원 저 학원 이 기관 저 기관을 돌아다니며 뱅뱅 돌고 끌려다니는데 그 아이들의 영혼이 벙들어가는 것이 내가 가슴이 아프단다. 학교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힘든 그 아이들을 또 저녁이 되면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물 마실 틈도 간식 먹을 틈도 없이 달려가는 그 아이들이 가슴이 아프단다. 내가 아무나 보낼 수가 없다. 네가 그렇게 키워서 망쳐봤으니까 네가 가서 가슴 절절하게 외쳐봐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 망친다고. 그렇게 키우면 너도 이 다음에 가슴이 아프다고 가서 외쳐봐라. 다른 사람을 보내면 사람들이 믿어주겠냐? 그래도 내가 너에게 교장이라는 공신력을 부여했으니 네가 가서 말하면 좀 더 믿는 사람이 많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장이 아이를 잘못 키웠다고 하니 수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교장이 애를 잘 키웠다 그러면 배가 아플 텐데 교장이 애를 잘못 키웠다고 하니 교장도 애를 잘못 키울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애들을 왜 그렇게 키웠을까요? 저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전 성공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집 애들 공부 잘하게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서 연봉 높은 직장 가게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 돈, 쥐, 명예가 저의 성공의 개념이었죠. 아직도 저와 비슷한 이런 오염된 성공의 개념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돈, 쥐, 명예가 때로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인격 없는 돈, 쥐, 명예, 신앙 없는 돈, 쥐, 명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쥐, 명예가 때로는 재앙이 되어서 그 재앙이 바로 본인만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성공. 미국 사람 1654명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떨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 7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8위, 7위, 6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출세가 그들은 8위, 7위, 6위였습니다. 5위, 4위, 3위, 2위. 당신이 당신의 아내와 남편과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2위였습니다. 마지막 1위는 뭐였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당신이 당신의 자녀로부터, 당신의 손주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인생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존경하니?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우리 주일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8가지 속에 놀라운 답을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이 8가지 속에는 밑에 4가지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성취라는 공통점이었습니다. 성취하면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순위가 높은 1, 2, 3, 4위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뭐였을까요? 얘가 굉장히 예민하네요. 자, 이게 그 위에 있는 4가지. 이거 막 넘어가요. 잠깐요. 다시. 저 위에 있는 4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지위, 명예를 가졌을지라도 당신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가로축이 뭐죠? 인간관계입니다. 세로축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가로축,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지라도 인간과의 관계,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나쁘다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고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공은 성취보다 어디에서 온다? 관계의 성공에서 오는 거다. 관계의 성공에서 오려면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 같이 성장하며 공유하는 것.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뭔가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엄마 반성문 인쇄 열심히 모아서 베트남에 가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소수민족들을 위한 교회, 거기에 있는 아이 몇 명 지원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 극동방송 수많은 곳에 엄마 반성문의 인쇄를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을 잘 만나서 저를 빚더미에 올려서 한 달에 지금도 이자만 수백만 원씩을 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쓴 돈만 내 돈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모아놓은 돈 절대로 네 돈 아니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쓴 돈만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 하나도 계산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차피 네가 갚지도 못할 거 그냥 써라.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성장하며 공유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면서 배운 게 이거였습니다. 대화의 종류에 3종류가 있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이건 누가 말한 거냐?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 출신 바로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관계를 연구했는데 부부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이분의 연구 주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어떤 부부는 끝까지 잘 살고 어떤 부부는 중간에 헤어지는가, 이걸 연구했어요. 얼마 동안? 50여 년 동안 3천여 쌍.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나중에 이혼하고 또 나중에 어떤 부부는 살인사건도 나고 어떤 부부는 끝까지 잘 살고 왜 그러나, 이분이 궁금해서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오래 연구를 했냐? 한 맺혀서. 본인이 30대 초반에 이혼을 2번 당하셨거든요. 다시 삼혼하려고 했는데 삼혼이 잘 안 돼. 남들은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못 사나? 이게 한이 맺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였냐? 답이 안 나왔어. 답이. 헤어지는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헤어지십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였을까요? 왜 헤어지십니까? 그러면 바로 나오는 답들이 이런 거죠.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공통점이 없었어요. 신뢰도가 낮았다는 거죠. 성격 차이가 나면 다 헤어지면 100% 신뢰도. 그런데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부가 있냐는 거죠. 경제적 이유? 그럼 가난한 사람은 못 살고 부자는 잘 살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빌 게이츠는 그 수많은 돈을 놔두고 왜 헤어지냐는 거죠. 자, 왜도? 그럼 미투에 떴던 남자들이 다 지금 쫓겨났을까요?
지금도 버젓이 잘 살고 있는 남자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라고 보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알아낸 게 이거였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는 싸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싸우는 방식, 즉 대화의 방식이 문제더라.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돈, 지위, 명예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분들이 이게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이걸 많이 하면요.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넘어가고 지가 막 마음대로 올라가요. 자, 이분 보니까 헤어지는 부부는 돈, 지위, 명예가 있을지라도 원수되는 대화를 밥 먹듯이 하고 멀어지는 대화를 양념으로 치고 다가가는 대화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헤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는 거죠. 에베소서 아까 4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 저게 남에게 상처 주고 남 험담하는 그게 바로 더러운 말. 이게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와 연결이 된다는 걸 공부하고 깨달았습니다. 선한 말은 뭐냐?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존중해주는 말,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선한 말인데 이 선한 말이 바로 다가가는 대화와 이어진다는 걸 제가 알게 됐는데 다가가는 대화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분이 그렇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가도 이 다가가는 대화를 열심히 못하니까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아침, 어제, 그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칭찬, 어떤 인정, 존중, 지지를 하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 어제, 그제 3일간 한 칭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당 10번 이상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을 우리 가족에게 말로 표현하고 있다. 손 들어 주시죠. 하루에 10번 이상 한 사람당. 안 하고 계십니까? 이 좋은 세순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잘해요? 못해요? 하는 것도 못하면서 받는 것도 못해요. 우리는 이 다가가는 대화를 진짜 잘 못합니다. 어느 정도로 못하냐? 누가 칭찬을 하면 우리는 늘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요. 집사님 오늘 옷 색깔 참 잘 어울리십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이거 싸구려 지나가다 나서 지나가다. 어머 장로님 머리 어디서 이렇게 멋지게, 아이고 동네 변두리에서 했어. 그 집 애들 어떻게 인사를 잘해? 인사만 잘하면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남편 참 자상해서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내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셔서 예쁘셔서 참 좋으시죠.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 우리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착각하죠. 무슨 착각하죠? 겸손하다고. 나의 겸손을 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칭찬한 사람을 무안을 줍니다. 그리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을 열받게 하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우리 칭찬 잘 하지도 않으시면서 누가 우리 칭찬하면 엄마는 꼭 아니라고 손사래 치셨어요. 그리고 엄마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 싫었고 아는 척하기 싫었던 것은 엄마가 그 아는 사람들에게 늘 험담을 해서 우리의 단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공범들, 그 공범들 아는 척하기 싫었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어딜 가면 사람들이 어머 이 집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학교에서만 좀 잘하는 거죠. 집에 오면요 아유 치울 줄을 몰라요. 방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리고요 둘이 붙으면 싸우고요 남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속 터져요. 속 터져. 칭찬 하나를 들었는데 험담이 줄줄줄줄 나와. 남편과 제가 어딜 가면 어머 이 집 신랑은 어쩜 이렇게 잘생겼대요. 세상에 탤런트 같아요. 늙지도 않으세요. 총각 같으세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이 없어서 그래요. 속이 없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안 하는데 늙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피부 팽팽하고 저만 늙어요. 저만. 속 터져서. 여러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칭찬을 못했냐. 전교 1등짜리 성적표를 가끔 가져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저 전교 1등 했어요. 야 목소리 힘부터 빼.
지난달 그 성적표 가져가 봐. 2개 놓고 비교 분석 9가 올랐네. 수학은 왜 떨어졌어? 야, 영어 얼마짜리 학원 다니는데 왜 이것뿐이 안 나오니? 야, 평균 90몇 점을 1등 했다고 자만하지 마. 너희 학교 시험지 강남 애들 갖다 주면 다 너 정도 나와. 강남. 우리 집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강남.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강남 스타일. 아들은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드론났습니다. 저희 아들은 3살 때 한글을 뗐습니다. 전 저희 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고 내 자식은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저희 딸이 7살이 됐는데 한글을 읽지 못합니다. 얼마나 신기하든지. 넌 대한민국 사람 아니니? 아니, 눈만 뜨면 읽고 보고 듣고 쓰는 것이 한글인데 7년을 읽고 보고 듣고 썼는데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도대체 누구 닮았니? 우리 친정 식구들은 공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도대체 넌 누구 닮았니? 한글 못된 채 입학을 하게 됐고 그 1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험 뭐죠? 받아쓰기. 그 받아쓰기를 50점, 60점을 늘 맞습니다. 어쩌다가 50점, 60점 맞던 딸이 어느 날 드디어 80점. 그 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시험이 좀 쉬웠냐? 100점 1년에 한두 번. 엄마, 저도 오빠처럼 100점 맞았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반 다 100점이지. 100점 몇 명이야? 상장 받아오는 날 꼭 물어봤죠. 너희 반 몇 명 상 받았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전 우리 집 애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보다 훨씬 사랑했어요.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겸손할 줄 알았어요. 저의 의도는 더 잘하라고, 저의 의도는 겸손하라고. 그런데 저희 말의 비수들은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난도질을 하고 난도질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다 말살시키는 무서운 범죄 행위, 정서학대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아까 대화의 3종류 중에 제가 했던 말들은 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했던 말은 거의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여러분은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너 잘 되라고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다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라는 사실을 제가 공부하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원수되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을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바로 원수 갚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무의식 세계에 복수의 칼을 갈아요. 이 복수의 칼을 열심히 가는데 이 칼을 언제 뽑느냐? 어려서는 안 뽑아요. 칼도 못 이고 본인이 힘도 없어요. 언제 뽑느냐? 힘이 좋아지거나 깡이 좋아지면 뽑아요. 그걸 바로 우리는 사춘기라고 말하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던 애가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내 속을 뒤집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한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아이 어렸을 적에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로 이 아이 속을 그만큼 뒤집고 이 아이를 상처를 주고 이 아이를 힘들게 한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러면 딱 맞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복수하는 방법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학교만 오면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왜 싸울까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열받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연락 가가지고. 공부 안 하고 텔레비전 보고 게임만 하고 그리고 PC방에 가서 시간 죽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속 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끔 가출도 해요. 가끔 범죄도 일으키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어려서 당한 고통만큼 고통 당해 보라는 거죠. 아이들의 복수의 방법은 무섭고 처절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복수를 당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봉독해드린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전 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이 주간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저 말씀을 가지고 참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늘 노엽게라는 단어가 머리에 꽂히셨습니다. 저건 무슨 뜻일까? 노엽게는 무슨 뜻일까? 그런데 세상에 공부를 하고 저것과 연결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원수되는 말, 멀어지는 말, 우리는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지만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 아이들한테 복수의 칼을 갈게 만드는 말이 바로 노엽게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희가 이 아이들한테 노엽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네가 자녀로부터 복수를 당하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그럼 저한테 어떻게 복수를 했을까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아빠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학교하고 공부죠. 그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제일 열받게 힘들게 하는 방법은 뭐죠? 학교 그만두고 공부 안 하는 거. 2007년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전략 55 제가 책 썼습니다. 그 책이 나름 잘 나가서 그 해에도 저자 직강하러 전국에 다녔던 그해 우리 애들이 학교를 그만둔 겁니다. 엄마는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생활 성공전략 55 책 썼는데 애들은 학교 그만두고 집에서 게임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까? 2007년 8월 31일 우리 아들이 학교를 그만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만 10년 뒤 2017년 9월 1일자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제가 그 책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슴 아픈 자퇴 10주년을 기념하며 무자격 부모에서 유자격 부모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 이유남이라고 썼습니다. 이 문구는 처절한 문구입니다. 10년에서의 몸부림을 단 몇 줄에 담아야 된다는 언어의 한계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하나? 여러분, 제가 원수 되는 대화로 원수가 됐습니다. 그럼 멀어지는 대화로 또 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대화만 하면 돼요? 다가가는 대화,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더랍니다. 머리로는 깨달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양쪽 방에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집 두 아이. 엄마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거실에 서서 양쪽 방을 쳐다보고 있으면 게임기 불빛만 새어나오지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탱크가 있으면 확 밀어버리고 싶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은데 무슨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다가가는 대화 이게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칭찬할 건덕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두 아이를 놔두고 제가 출근을 하는 겁니다. 교단에 선 제 심정, 내 자식도 못 가르치는 주제에 남의 자식 잘 가르치겠다고 여기 서 있나?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편 사업까지 부도가 나서 남편은 사채업자에 쫓겨 지방으로 도망다니고 어느 날은 전화까지 끊겨서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태풍이 몰아치는 날 학교를 가는데 옷은 다 젖어버렸고 교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닦고 우리 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든지 아이들은 가방도 젖고 옷도 젖고 우산도 부서지고 그 태풍 속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교실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떠들던지 빗소리가 세면 셀수록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는 더 커집니다. 비 오는 날 아이들의 상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빗소리도 시끄럽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 더 시끄럽고 제 속은 더 시끄럽고 멍청하게 한 명 한 명 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떠드나 보자. 그리고 째려보고 있는데 그때 뒤통수에서 뭔가 확 맞은 느낌. 이 비를 뚫고 이 태풍을 뚫고 우리 반 애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저것들은 집에서 저렇게 시간을 죽이고 게임 중독 폐인이 되어가는데 너희들은 이 비를 뚫고 학교를 왔구나. 너희 부모님은 뭐가 걱정이겠니? 너희 부모님은 얼마나 좋겠니? 우리 집 애들 학교만 가주면 내가 이 빗 속에 나가 춤을 춰도 창피하지 않을 텐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쟤는 숙제를 안 해오고도 저렇게 학교를 잘 다니는구나. 지각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잘 들어와. 저 쌈딱은 싸우러 오는데 싸우러라도 학교를 오는 겁니다. 쟤는 1년 365일 준비물이 없습니다. 쟤는 오로지 학교는 밥 먹으러 오는 곳. 이 무서운 선생님이 일어서라 반성문 써라 얼마나 야단을 치는데 멘탈이 얼마나 강한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와주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그 뒤에 아이들을 야단칠 수가 없었습니다. 숙제 안 해왔어도 됐어, 들어가. 학교 왔잖아. 지각했어도 PC방 안 가고 학교 왔으면 된 거지. 야, 들어가. 야, 싸웠어도 학교 와서 싸웠으면 됐어. 준비물 없다고 기죽지 마.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앉아있으니 고마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번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아이들만 학교를 잘 다녀준 게 아니라 너희 집 아이들도 학교를 잘 다녀줬었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너희 집 아이들 얼마나 학교를 잘 다녀줬던지, 너희 집 아이들은 너를 잘못 만나서, 직장 다니는 너를 잘못 만나서 그 어린 핏덩이 때부터 네가 출근하는 날에는 이 기관 저 기관, 이 집 저 집 남의 손에 맡겨져서 키워졌었단다. 너 기억나지 않느냐?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목 놓아 알던 그 수많은 날들, 열이 팔팔 나고 설사 줄줄 나던 날, 그 아이들의 너의 손을 잡고 내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던 그날들이 기억나지 않느냐? 엄마, 나 오늘 머리 아파. 어린이집 안 가면 안 돼. 밖에 나가면 추운데 나 더 자고 싶다고. 엄마는 왜 맨날 학교 가? 다른 엄마들은 집에 있던데. 나도 엄마 집에 있어서 엄마랑 같이 놀면 좋겠다. 누구는 진짜 좋겠다. 우리 엄마도 집에 있으면 진짜 좋겠다. 엄마, 나 아프니까 딱 하루만 나랑 놀아주면 안 돼? 고사리 같은 손을 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제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던 우리 집 아이들의 손을 저는 뿌리쳐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늦었다고, 너 때문에 늦는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억지로 안아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기고 돌아서는 날이면 동네가 떠나가듯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렇게 어린이집 유치원 다녔는데 학교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엄마도 없는 텅 빈 집 지 혼자 문 따고 들어간 날 수두룩했고, 학교 갔다 오면 물 마실 시간, 간식 먹을 시간도 없이 다시 학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학원에 다녀오면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엄마 눈치 아빠 눈치 보느라고 다시 골방에 처박혀서 풀기 싫은 문제집을 풀어야 했고, 읽기 싫은 책을 읽어야 했고, 하기 싫은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채 너의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들을 눈 한 번 마주쳐주지 않고 귀 한 번 기울여주지 않고 그것이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게 우리 집 아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에서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우리 시대만 이렇게 키운 줄 알았더니 젊은 부부들이 본 게 그것뿐이 없다 보니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가슴이 아파서 이 밤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집 아이들한테 얼마나 미안하던지, 너희가 학교 그렇게 잘 다녀주고 유치원 어린이집 그렇게 잘 다녀줄 때 그게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고 지지받아야 되는 일인지 내가 그때는 몰랐단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리 집 아이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말도 못하고, 그리고 문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텔레파시라는 정말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 마음이 어떻게 전달이 됐던지 어느 날 보니 방문이 풀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얘들아, 방문 풀어줘서 고마워. 며칠 지나 문이 빼꼼히 열리기 시작.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의 얼굴인지, 얘들아, 얼굴 보여주니 고마워. 그리고 얼마 뒤부터 제가 해주는 밥을 먹어주기 시작하는데, 얘들아, 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마워. 깨끗하게 비어있던 싱크대에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이 몇 개가 담겨있는데 그게 얼마나 반갑던지, 그 물 줄줄 흐르던 젓가락을 들고 얘들아, 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주니 고마워. 눈물 줄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봉독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좋은 집도 받았고 좋은 차도 받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남편도 받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아이들, 잘 나가는 저를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더 좋은 집 바랬고 더 좋은 차 바랬고 더 잘 나가는 남편, 더 잘 나가는 아이들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너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 다 쓸어 가시더라고요. 한 개도 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사업부도 나서 사채업자에 쫓겨서 도망 다니고 애들은 게임 중독 폐인이 되어서 집안에 처박혀 있고 저는 아파서 대수술 받고 집에 병들어 누워 있고 모든 건 날아가니까 빚더미에 올려서 지하 새방에 물까지 차는 그 새방에 저를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느 날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 비 오는 날에 깨달음을 얻고 나니 지금은 제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전기세를 못 내서 한전에서 수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기세 몇 푼을 못 내서 전화가 울리면 심장이 벌렁벌렁. 또 한전에서 전화 왔구나. 그런데 지금은 마음껏 전화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스비를 못 내서 3번 잘려봤습니다. 남의 집에서 블루스타 얻어다가 밥해 먹었는데 지금은 블루스타도 아닌 가스렌지도 아닌 인덕션에 밥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제 맘대로 전기 마음대로 스위치 올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아닌 건강한 사연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 우리 아이들한테 인정, 존중, 지지, 격려, 칭찬 다가가는 대화가 제 입에서 물 흐르듯이 흐르고 이렇게 되니 그렇게 없애도 부셔도 잘라도 나오던 게임기가 우리 아이들 손에서 어느 날 사라지게 되었고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뭐 찾나 봤더니 바로 검정고시 날짜 확인. 얼마 공부도 안 했는데 전국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남매 동시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검정고시를. 그리고 얼마 뒤 수능 시험 보러 갔습니다. 수능은 찍고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 애들 수능 성적을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수능 봐줬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1년에 3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집 아이들이 17년, 18년 동안 우리 집 아이들이 자살하지 않고 수능장에 들어갔다는 사실, 전 이게 감사해서 한 번도 수능 성적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 수능 찍고 와도 대한민국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두룩하다는 사실. 찍고 온 실력으로 3개 대학 합격, 저희 아들. 딸은 2개 대학 합격. 명문대학은 아닙니다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과 이걸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다가가는 데와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한 번 들었다고 이게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자주 반복해야 돼요.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어야 이게 되지. 제가 똑같은 강의를 30번 이상 들으니까 실천이 되더라니까요. 목사님이 그래서 자꾸 같은 설교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새기고 뇌에 새기라고. 언제까지 들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바로 알미 삶이 될 때까지. 전 아직도 삶이 안 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만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가끔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이 기념일에 편지를 보내줍니다. 저희 딸이 제 생일에 보내준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신 사랑하는 나의 엄마의 생신을 축하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날 늘 자랑하고 다니시고 항상 용기를 심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큰 꿈을 갖게 해주고 어려울 텐데 미국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어디 가서나 엄마 이야기를 하면 난 정말 복받은 아이라고 말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우리 엄마, 아주 자랑스럽고 그런 엄마가 내 엄마임을 정말 감사드려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꼭 성공하여 엄마도 완전 보장받도록 해드릴게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희 딸은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엄마의 노후가 불안했던지 노후를 완전 보장해 주겠다고 해서 이 딸을 믿었는데 이 딸이 배신을 때리고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게 해줬더니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안에서 충청도 남자를 또 만나서 저희 손주를 낳아서 지금 손주가 38개월이 되었습니다. 국가발전에 종족보전에 거룩한 의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아들은 찍고 온 실력으로 대학을 갔는데 학사 경고도 받고 휴학도 하고 난리를 치더니 어느 날 제게 이런 편지를 남겨줬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어머니께 어머니 권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간의 흐름에 나이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쌓임으로 신앙의 연륜이 들어가시는 나의 어머니, 세상 풍파에 달아지는 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나의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자라있고 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이심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스스로 부족하시다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넘치는 자격 그 이상의 권사님이십니다. 이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나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신앙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행동으로 입으로 실수할지라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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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들이 권사 취임 때 써준 편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들은 명문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연봉 높은 직장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신앙의 그 안에서 잘 자라서 대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는 저희 아들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여 잘 키우고 있는 저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두 아이를 통해 배운 것들이 바로 내려놓음, 믿음과 기다림. 이걸 알리고 싶어 썼던 엄마 반성문의 책은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그 기적에 힘입어 대만으로, 홍콩으로, 마카오로, 중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베스트셀러, 중국의 베스트셀러. 그래서 저도 한류 문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언론은 제 책, 저에 대한 보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저 같은 부모, 저 같은 선생님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책이 안 팔리는 날이, 필요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썼던 학부모 입문서,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을 일찍 좀 잘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책입니다.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을 했더니 최성교 집사님이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랍니다. 선물은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은 잘 보셨다가 그대로 보내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들이십니다. 잘 보셨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